가끔 신문에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던 장관이나 정치가들이나 또 그들의 은퇴 후의 모습이 사진으로 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젊었을 때의 그분들의 패기의 모습은 어디에고 없고 오직 평범한 나이든 늙은이의 모습만 있을 뿐이죠. 그런 걸 보면 권력이라는 것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좋은 것이지만 일단 물러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특히 권력을 가졌던 사람 결국 한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뒤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어찌되었던 그냥 한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데 단지 그냥 물러난 것 때문이만 아니라 죽음을 보면 그렇다라는 것을 더더욱 느끼게 됩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에게 느끼는 감정도 아마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는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를 키울 때 엄마 아빠가 제일 스마트한 줄 알았어요. 애들이 학교를 들어가면서 엄마 아빠가 스마트하지 않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거 아세요? 모든 어렸을 때는 아빠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학교를 들어가 공부하면서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조금 시간 지나면 이 뭔가 아빠가 다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엄격하고 참 아빠나 엄마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부모라고 생각했는데 다 자란 후에 성인이 되고 나에게 들어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또 한다는 겁니다. 한창 때의 패기나 힘은 온데간데 없고 노인이 되어 방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옛날에 그 당당하던 아버지의 모습은 어디 갔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마치고 죽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가 70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175세에 죽었으니까 여러분 105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셈이 됩니다. 무척이나 긴 시간이죠. 이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한 인간의 삶에서 이 아브라함보다 더 이것을 잘 보여준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죽어서 하나의 작은 무덤을 남기고 생애를 마치는 것을 볼 때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하더라도 결국 한 인간이고 한 시대의 인물이라는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했고 약속의 성취를 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 시대에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많은 문제를 미결 상태로 놓은 채 이 세상을 떠나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그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잘 마쳤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삶을 잘 연주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희한한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그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die at a good old age 그 얘기는 정말 적절한 나이에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와 모든 걸 채우셨다. 그 죽음째 그 175세까지 the full of years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한 해 한 해를 꽉 채워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마치겠다라는 겁니다. 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매해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아브라함은 잘 꽉꽉 채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런 바구니에다가 무슨 물건을 담거나 음식을 담을 때 어떡하죠? 우리 부엌에서 일하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주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꽉꽉꽉꽉 채워 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번 큐 있을 때 어느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기름이 없어서 제가 기름을 넣으러 갔더니 장로님 후딱딱 나오셔가지고 기름을 넣으시는데요, 소위 꽉 찼어요. 꽉 차면 어떻게 되죠? 누르면 펌프를 탁 하고 소리가 나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느꼈다니까요. 한 방울이라도 더 넣고 싶어서 이 장로님이 한 10초 15초를 계속 그러시는데 장로님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꽉꽉 채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으로 꽉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 결코 천사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늘 착하게만 살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하기도 했어요. 때때로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했어요. 의기소침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염려하거나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실수하지 않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만을 붙들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의 삶은 그냥 삶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음악이었고 작품이었고 연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생생하게 보여주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국민과 풍성한 의미를 이 믿음에 잘 보여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의 삶이 꽉 찬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러서 자신의 삶을 연주하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겁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날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위기를 느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조카 롯이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고 자신은 돌박 같은 땅을 선택해야 할 때도 이런데도 계속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 라는 그러한 의심이 왜 없었겠어요? 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는 아들을 주시지 않았을 때 내가 말씀을 계속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할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만약에 10년 동안 내가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께 10년 전에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우리는 쉽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더 이상 나 이거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그의 인생에 가득 채워졌다는 것과 이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 우리의 그 한 해 한 해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가득 채워주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림처럼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나의 모든 욕심과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킬 때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최고의 삶을 아브라함은 연주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연주가 막 끝났어요.
그가 연주를 마치고 내려올 때 이 세상에서는 몇몇 안 되는 그의 자녀들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허다한 무리의 천군 천사들과 성도들이 이제 막 끝난 아브라함의 삶의 연주에 우레 같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장례식이 어떤 모습이 될지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많은 조객들이 와서 슬퍼하고 위로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 잘했다 칭찬하는 하나님의 그 인정이 더욱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믿음은 내가 배운 진리를 연주하는 겁니다. 작곡가의 곡은 연주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악보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교리가 실천되어야 합니다. 프랭크푸르트에 독일을 갔더니 거기에 바학 뮤지엄이 있습니다. 바학 아시죠? 그 뮤지엄을 갔는데 그때 그가 쳤던 옛날 풍금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가 썼던 곡이 많은 사람이 연주하지만 아직도 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곡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주되지 않은 곡도 이 사람의 작곡을 통해서 유명을 타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곡이라도 연주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악보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교리가 실천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 교리들을 더 완벽하고 소화해서 깊고 풍성한 영광스럽게 보여주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멋진 믿음의 연주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했기 때문이고, 그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도다. 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았던 이야기가 계속 반복도 나옵니다. 그의 인생이 마무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몸의 변화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전처럼 거동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누웠다 일어날 때가 쉽지 않았고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가 쉽지 않았고, 그전에는 민첩하게 몸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민첩하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뭐라고 써 있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범사에. 아브라함은 어려움 중에 늘 하나님 이름을 불렀고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했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늘 자신을 죽이고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멋진 연주는 실수나 실패가 전혀 없는 완벽한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면서도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최고의 연주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꿈이 무엇이죠?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몇십 년을 내다보면서 내가 연주해야 할 음악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놓아야 할 징검다리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때는 잘했지만 두고두고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내 삶을 진리로 연주해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성경에서 배우는 말씀들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주해야 할 음악이라는 겁니다. 삶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그 음악을 연주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그 연주를 큰 내가 80, 90, 100세의 어떤 연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지금 그 파트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믿음을 통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교훈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잘 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복된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연주를 잘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2025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리셋이 돼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복되고 재개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오늘 성경 번역 선교회 박효섭 조선향 선교사님과 또 라오스 선교하시는 최춘호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